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살아가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당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배신이었을 수도 있으며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차가운 외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고통, 그때의 그 분노는 사라진 줄 알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어둠 속에서 나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응어리를 풀어냅시다. 그 어둠의 덩어리를 녹여내고 다시 내 마음에 자비의 빛이 흐르도록 만들어 봅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분노의 불씨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한 번의 배신, 한순간의 모욕이 그 불씨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응어리로 변해 굳어버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그 응어리가 매일같이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남을 태우려 하지만 결국 자신을 죄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은 이미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가슴은 여전히 불타고 있죠. 그 불은 오직 당신을 태울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불을 끄십시오. 그 응어리를 녹이십시오. 이 영상은 당신 마음속 상처의 돌덩이를 녹이는 자비의 불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왜 그 상처가 아직도 가슴을 짓누릅니까? 그건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 정의롭지 못함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만 아파야 하지? 왜 나는 늘 당하는 쪽이 되어야 하지? 그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응어리가 되어 당신의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복을 막습니다. 미움은 운을 닫습니다. 그리움은 마음을 붙잡지만 분노는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 행동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흘러갔나니 그 일에 매달리는 자는 자신을 묶는 자이다. 분노를 붙잡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벌 받는 걸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은 행복하면 안 돼.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은 망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럴수록 분노의 독이 내 안에 쌓입니다. 결국 그 독은 당신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분노를 품는 자는 타인을 향해 던진 불덩이를 손에 쥔 자와 같다. 그 불덩이를 던지려는 순간 이미 당신의 손이 먼저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은 결국 당신의 삶을 태웁니다. 분노는 절대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지혜를 가립니다. 그 순간 복은 떠나고 운은 막힙니다. 그러니 이 순간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나를 태우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의 불을 끄겠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100겁의 선업을 무너뜨린다. 한 번의 화가 수없는 생의 공덕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오며 쌓은 복은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을까요? 분노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업입니다. 복을 태우는 업, 인연을 끊는 업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얼굴은 점점 딱딱해지고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그건 단순히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업의 흔적입니다. 화는 결국 내 얼굴에 새겨지고 내 운명에 새겨집니다. 화를 없애려면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이 감정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어둠 속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그 상처난 마음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괜찮아. 그때 많이 아팠지? 이제 됐어. 내가 그만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응어리를 녹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낸 사람일 뿐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곳에 자비가 피어난다. 자비의 마음은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는 천상의 물입니다. 그 물이 내 마음에 흘러들 때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길이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계속 당신 마음속에 삽니다. 그는 떠나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하늘은 당신의 복문을 다시 엽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염송하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분노는 녹고 응어리는 풀립니다. 그 소리 속에는 자비의 진동이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감정의 불을 끄는 가장 순수한 물입니다. 그 물이 내 안에 고요히 흐를 때 당신의 영혼은 다시 맑아집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상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인연입니다. 아픔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의 깊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상처여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자비를 배웠다. 그 순간 상처는 복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더 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가슴속 깊은 곳에 그 모든 분노와 상처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온다고 상상하세요. 그 빛은 부처님의 자비광입니다. 그 빛이 내 상처를 덮습니다. 내 분노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마음속 응어리가 녹으면 당신의 인생이 새로 열립니다. 기적처럼 인연이 돌아오고 막혔던 일이 풀리고 복이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분노한 마음에 복을 담지 않지만 용서한 마음에는 빛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낭독을 들은 당신, 그 마음속 응어리가 녹았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독입니다. 그리고 그 독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용서가 안 돼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다치는 것은 자신이다. 법구경.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불을 붙이고 스스로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 불은 내 인생을 태웁니다. 내 건강을, 내 관계를, 내 평화를 모두 잿더미로 만듭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분노를 놓지 못할까요? 왜 상처를 계속 붙잡고 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옳았다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만 상처받아야 해?
이 생각이 분노를 계속 불태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옳음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내가 옳아도 마음이 지옥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겨도 내 영혼이 병든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까?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처에 묶여 있는 나 자신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분노의 뿌리는 사실 미움이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거절당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는데 무시당했다. 나는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그때 우리는 아픕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어서 그 감정을 분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야 덜 아프니까요. 그래야 내 자존심이 덜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분노라는 껍질로 감싸버립니다. 그 결과 내 마음은 치유되지 못한 채 썩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업장의 응어리라고 부릅니다. 지나온 상처와 미움이 마음에 쌓여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어둠의 흔적. 그래서 수행자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의 응어리를 녹여주소서. 원망도 미움도 슬픔도 자비의 빛으로 돌려주소서. 그 기도는 단순히 남을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다시 자유롭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분노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분노에 묶여 살아갑니다. 매일 떠올라요. 그 사람의 얼굴, 그 말, 그 행동. 잊으려 해도 다시 끌어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그 사람의 포로가 됩니다. 분노는 그 사람을 내 안에 계속 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잊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나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분노를 계속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분노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인연의 파괴자, 복을 태우는 불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순간 우리의 복이 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선업의 공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분노의 한순간은 100겁의 선업을 태운다. 한 번의 분노가 100겁의 공덕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100겁이란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입니다. 그만큼 분노의 불길은 영혼을 태우는 독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독을 손에 쥔 채 살아갈까요? 왜 상처를 안고 잠들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루를 마감할까요? 그건 습관입니다. 분노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잠시나마 내가 강하다는 착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건 무너지는 마음의 비명입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외롭다는 영혼의 울음입니다. 분노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왜곡시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좋은 인연이 끊어지고 기회가 멀어지고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복이 머무는 그릇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맑은 마음에만 복을 담습니다. 탕탕 울리는 원망의 소리에 복의 씨앗은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마음의 복그릇을 깨트리지 않았는가? 분노를 없애는 방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에서 썩어가며 더 큰 응어리가 됩니다. 첫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그래,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이 감정이 내 안에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의 빛은 무명의 어둠을 녹이는 첫 번째 자비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분노 위에 자비를 얹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그를 미워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결국 괴로웠던 사람이었구나. 그도 어리석음 속에 길을 잃었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수행하십시오. 기도, 염불, 명상. 이 세 가지는 분노의 불길을 꺼뜨리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 한가운데 떠오르는 이름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천천히 이렇게 염송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소리 하나하나가 내 안의 분노를 녹입니다. 그 진동은 내 영혼을 흔들고 응어리를 녹이고 결국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곳에 자비가 피어난다. 그 자비의 빛이 내 안에서 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맛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할 자격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모두 실수하며 배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도 누군가의 상처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 역시 배운 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용서란 나는 그 고통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겠다. 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늘은 그 순간 당신의 삶을 새로 엽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가장 깊은 업장을 끊는 최고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묶였던 내 분노를 이제 놓겠습니다. 그대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거짓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내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을 떠올려도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 그때가 바로 당신이 자유로워진 순간입니다.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가 녹으면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숨조차 막히게 하던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드는 웃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으로 평화로워진 영혼의 빛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고 운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분노한 자의 인생에는 복을 담지 않지만 용서한 자의 마음에는 빛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분노를 풀었더니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 분노는 인연을 끊지만 용서는 인연을 새로 엮습니다.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지만 자비는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아픔은 결국 당신을 더 깊고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수행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합시다. 그 상처여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자비를 배웠다. 너 덕분에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순간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깨달음이 됩니다. 그건 당신의 복이 됩니다. 이제 두 손을 모읍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이제 나는 내 마음속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그 분노에 묶여있던 나를 용서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들 또한 괴로웠음을 이해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는 자비의 빛이 흐릅니다. 이제 내 영혼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처님, 제 안의 응어리를 녹여주소서.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연민을, 분노 대신 평화를 채워주소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내 삶은 새로 태어납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 분노가 아니라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자비가 당신의 인생을 밝히고 가정에 복을 내리고 당신의 모든 인연을 새롭게 엮어줄 것입니다. 부처님, 제 마음속 분노의 불을 꺼주소서. 저를 아프게 했던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그들 또한 괴로웠음을 이해합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자비의 빛이 흐릅니다. 제 영혼에는 평화의 바람이 붑니다. 분노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연민을, 상처 대신 감사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제 인생은 새로 시작됩니다.